솔직히 이거는 정말 실화 아니야? 라고 예,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예, 털어놔 주시면 참 인간적으로 예, 저희들이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험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해 주셨는지 또 실제 상황들 있었던 것도 들려주시면 저희들한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를 잘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고 흔들렸던 적은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거는 신화이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저는 정서적으로 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따지고 있네.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네. 솔직히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많이 하면서 흔들려 봤던 경험이 있으면 좀 따뜻하게 그분들 질문도 받고 친절하게 설명을 할 텐데 저는 보통 요새 기도 안 하구나. 시험 들었구나.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믿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냐 하는 기조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라 고3 때 예수님을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믿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의와 의심이 따라다녔어요. 저는 김관섭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고 싶은데 믿지 않아져서 고민했던 시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믿어지지 않아서.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어지고 나서 오히려 읽으니까 점점점 그 말씀에 의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조금 저는 뒤에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또 메시지로 상담이 자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저는 회의하고 의심해라, 질문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서 멈추지는 말아라. 회의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맹신이나 맹목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목이나 맹신으로 치우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고 어떤 교주들의 쇠뇌당하는 식으로 쇠뇌당하고 싶고 삶의 변화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접근해라.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영감이다. 저는 지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요. 책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읽게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오랜 동안 청년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많이 안다라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정말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이나 성도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결국 믿어지는 것도 저는 단지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강력한 감동, 감화, 교통, 교제가 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지성적인 노력을 같이 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맹심, 맹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진리를 계속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자세와 보혜사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영감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그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좀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 다 묶이진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서 안에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도 돼요. 우화도 있어도 돼요. 소설도 있어도 돼요. 시도 있어도 돼요. 편지도 있어도 돼요. 수많은 양식, 너네들이 퍼먹을 수 있는 그릇만 있다면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 그 다 가져와도 날 다 이해 못 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학 양식들은 다들 그냥 손가락이에요. 달이 아니고. 이거에 우리가 꼭 역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거에만 묶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문자 안에 담겨있는 영은, 문자는 많은 양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사학자들은 성경에는 많은 문학 양식이 있다. 전설 같은 내용도 있다. 그러나 그건 소재야. 전설이면 안 돼? 동화면 안 돼? 성서시대 때는 나귀가 말도 했어? 창세기에는 뱀도 말했네? 그때는 뱀도 말했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살았네? 그 메시지가 들어가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뱀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하고 컨버세이션을 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 그런 우화나, 그런 동화나,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동원해서 성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었나. 그런 많은 양식들을 총동원한 거예요. 다 동원해도 하나님 마음을 다 못 담아내요. 소설은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 소설 볼 때 이건 다 픽션이야. 이거는 에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안 읽잖아요. 네, 맞아요. 뭘 얘기하나.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소설은 다 뻥이래. 난 역사서만 읽을 거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뭐 어떤 양식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자. 그리고 강박을 갖지는 말자. 성경은 원 보이스가 아니에요. 멀티 보이스예요.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 많이 배워요. 목사님들한테. 성삭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목회자들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배우는 거죠. 또 우리가 강박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이게 정답이다. 없어요. 누가 그걸 정답을 독점해요. 하나님을 누구도 다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이 양식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열자. 열어도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다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답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